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밝힌 후에 이 뜨거운 가슴을 갖고 6가지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의 경륜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얻을 그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키기 위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자, 31절에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2절에서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또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적해서 그 구원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이런 확신에 찬 증언이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이미 보장받았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하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역사상 유례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이 선물을 주신 분이라면 하물며 그에 뒤따르는 선물 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으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를 고소할 자가 사탄을 비롯해서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개라는 처방까지 우리에게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고소할 어떤 명분도 사탄은 찾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중재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에 이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가 기초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계획에서부터 실행, 완성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에는 어떤 것도 포함됩니까? 자,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서는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우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 외부적인 원인으로부터 가해진 어떤 압력과 고난을 말합니다. 곤고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그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까지도 내포되어 있죠. 칼이라는 것은 핍박의 칼 또는 순교자들이 당하는 목베임과 같은 어떤 극한 상황을 일컫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또 38절로 39절을 보시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죽음의 위협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서 오는 온갖 고초와 역경과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요인, 이것들이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것은 모두 현재 역사하고 있는 존재들로서 하늘의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특별한 부류입니다. 앞선 천사들이라는 것은 선한 천사로 본다면 여기 권세자들이라고 되는 것은 이와 대조되는 악한 영으로 보는 거죠.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 세상이나 오는 새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능력, 폭풍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 높음과 깊음이라는 것은 이건 천문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높음이라는 것은 별이 가장 높은 정점에 있을 때를 얘기하고 깊음이라는 것은 별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게 고대 세계는 별로 인한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사람을 해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이 뜰 때나 질 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아무 피조물이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 상상 속의 그 피조물들까지도 그걸 염두에 둔 표현인데 그 어떤 외부의 세력도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하고 바울이 확언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더라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그 모든 종류의 고난과 괴로움을 능히 이기게 된다라는 참 놀라운 선포죠. 우리가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두게 되는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에 의한 승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모든 사람은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우리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임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까지 행하신 사랑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계획해 놓으시고 행하신 사랑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라는 것은 매우 고귀한 위치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사랑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매우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고난도 극복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와 사랑의 도구로 들여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성도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보장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제 안에 없으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주의 교회의 임직자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